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또 우리 순위 피아노님을 비롯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쩔 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인성을 가지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뿐만이 아니라 또 신성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 면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또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많이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막 접근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병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라도 낫기 원하는 그러한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배에 타시고 물에서 약간 떨어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는 여지없이 때로는 잔잔하다가도 어쩔 때는 풍랑이 일기도 하고 또 알 수 없는 게 바다의 속사정이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뭐 뒤집힐 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비 오는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은 누가 이렇게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탔던 배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타고 계셨지만 그 예수님이 탄 배는 폭풍도 안 치고 태풍도 안 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탄 배에도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고 태풍이 불고 또 이렇게 비가 들이치는 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 여전히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탔던 배처럼 여전히 풍랑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고 잠잠하고 고요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풍랑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을 둘러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또 그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가는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잘못해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우리 인생에 어떤 풍랑의 때가 돼서 풍랑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배에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배에 여전히 타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기도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많은 상황을 만날 때 이 사실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 묵묵히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내가 겪어야 할 일이면 겪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만큼 우리는 그 태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막 돛은 날아가고 또 비는 들이치고 배는 뒤집히려 하고 정신이 없고 막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사이에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잠을 주무시다니요. 헐, 우리가 얘기할 때 헐 그러잖아요. 헐.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막 흔들어서 깨웁니다. 피곤하셨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흔들림과 그 아우성 속에서 일어나십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태풍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마 주님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보다는 두려움과 떨림과 또 예수님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감에 그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결국 예수님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명하여 잠잠하여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순간에 갑자기 바람과 바다와 그 태풍 같은 그러한 비들은 조용하고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한마디에 그 온 솟아나던 태풍과 같은 이 바다가 태풍 부는 바다, 비바람 치고 뒤집힐 것 같은 배가 갑자기 잠잠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지구에 종말이 오고 별하별 이상한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렇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고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처럼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계속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계속 기도와 예배와 말씀 읽는 생활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와 여러 문제를 만날 때 주님 왜 안 도와주세요? 제가 어려울 때 주님 어디 가셨어요? 주님은 왜 제가 힘들 때 그냥 조용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근데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위험한 상황과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으로 그러한 상황처럼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되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인지 가지 않아야 할 길인지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이 배 안에 함께 타고 계셨어도 제자들은 그 상황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고 또 깨웠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렸더라면, 제자들이 기다렸더라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여전히 이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파도를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문제를 만날 때 성전으로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다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고 시대와 세계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힘차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늘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배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께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는 벚꽃과 또 목련을 비롯해 아름다운 꽃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기가 짧고 시절이 짧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자신의 몫을 해내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머물다 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아버지 저희들이 두려워 떨 때에도 여전히 주님 손 잡고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시달림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 있는 자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만나교회에 부흥 주시고 안디옥교회에 부흥 주시고 마음의 교회에 부흥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아버지 열매를 7배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주님이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